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의 목적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원의 목적 5번째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왜 그렇게 더 좋은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만큼은 천국에서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흩어진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 일은 부활의 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함으로 구원해 가십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구원으로 부름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지만 특히 부활에 대해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8절 끝에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령에 압도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은 그러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증인은 어떻습니까? 보고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말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모인 무리를 향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부활에 대해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그대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택 기준이 22절에 나오는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 32절에서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이이로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4,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어떤 설교자가 자기의 4살 난 아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 얘기했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꼬마는 슬픈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그렇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저를 사랑하실 수 없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순간 부활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단다. 그 이유는 셋째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 죄사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실소유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을 재생산해내는 일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제 곧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결산할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